오늘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놀람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동을 받거나 감격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놀라움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리고 젊다는 이유만으로도 무조건 예쁘고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인 10대와 20대입니다. 무조건 이뻐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중고등부실에서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놀 때 우리 다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여학생 2명이 교복을 입고 이제 수다를 떨면서 깔깔거리고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냥 그 자체가. 자기는 이제 교복도 입을 수 없고 10대가 아닌 20대라서 많이 늙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예뻐 보이거든요. 다들. 젊다고 하는 10대나 늙었다고 하는 20대나 제가 보기에는 다 어리고 파릇한 새싹같이 보인다고요.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들어간 우리 유민쌤이나 다은쌤은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우리 중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하나씩 생겨날 거거든요. 직접 겪어보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일을 겪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이 먼저 겪은 일들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전도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 것이 없다고.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도 다시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복에 가깝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을 가리켜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새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죠? 패션이 새롭나요? 패션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패션이 30년 전에 우리가 입고 다녔던 옷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 때는 배꼽티라고 했는데 지금은 크롭티라고 하면서 입고 다니고 청바지도 폭이 넓었다가 좁았다가 길이도 짧았다가 길었다가 그죠? 그렇게 할 뿐이지 1800년도에 작업복으로 만든 청바지를 지금도 좋다고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술이 발달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제품들이 조금 더 세련돼지고 편리해졌을 뿐이지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새롭다는 모든 것이 오래전 사람들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이거든요. 이미 다. 사실 물질 문명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가. 마치 수학 문제에서 숫자를 바꿀 뿐이지 문제의 형식이나 풀이 과정은 거의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직업이나 돈이나 이성교제 같은 문제들은 이전 세대에도 있었고 그 이전 세대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것들이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지혜를 발견한다면은 이전 세대가 겪었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면은 겪지 않아도 될 아픔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른들 얘기 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성교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저는 그 아픔의 시작과 끝을 친히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제 말을 듣고 아예 시작을 안 한다고요. 아예. 그럼 쓸데없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겪은 아픔을 다 얘기해주고 뻔히 나와 있는 결론까지 얘기를 다 해줘도 도무지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직접 깨지고 아프고 난 뒤에 그때서야 제 말을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80년은 더 살아야 돼요. 지겨워라. 80년 어떻게 살아요? 사실 살아야 될 날이 많다는 거는 겪어야 될 아픔이 많고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살 날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픔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많아지고 힘들어지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을 남친이나 여친에게 찾기 위해서 아무나 만나고 그러잖아요. 해결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을 해주거든요. 미리 다 말을 해주거든요. 여러분이 남친이나 여친을 사귀려고 할 때도 미리 제가 다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인문계나 이렇게 다른 거 선택을 할 때도 미리 다 얘기를 해줘요. 대학도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다고. 그리고 또 대충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는지도 보여요. 대충. 그죠? 요 근래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올겨울에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가겠대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사에 지불이 해야 될 경비가 400만 원이래요. 400만 원 유럽 여행 한 달간 가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경비를 이제 그거 해야 되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알바할 거래요. 저는 여행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유럽 여행을 한 달 하는 경비치고는 400만 원이 굉장히 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가격이 너무 싼 것도 이상하고 이름도 없는 여행사가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 여행사 홍보물에 관련된 자료를 제 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보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그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나투어 같은 큰 여행사도 유럽 여행을 그 금액으로 못 맞추는데 이름도 없는 작은 여행사가 그 금액으로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뒤에 가는 유럽 여행에 미리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요즘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돈 떼먹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행사 사장이라면은 어떻게 될 값에 400만 원에 한 100명 정도 모집을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무조건 돈부터 받겠다고. 일단 돈부터 받아놓고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4억 정도 되는 돈을 들고 그 돈을 딴 데 빼돌려 놓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사기꾼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사기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이번 경우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몇 가지를 툭툭 던져주고요. 잘 되면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고 잘못되면 그 돈 들고 튀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타짜한테 사기 당하면은 그 돈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놈들은 이미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빠져나갈 방법들 다 계산하고 사기를 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 돈을 끝까지 안 준다고요. 사기꾼들은. 아무튼 그 여행사가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 말을. 여러분, 어리고 젊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예쁠 때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픔이 없고 어리석음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10대나 20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공부예요? 대학? 돈 버는 거? 남친, 여친 사귀는 거?
여러분들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죽으라고 고생만 하게 된답니다. 죽으라고. 그래서 젊어서는 논다고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 전에,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아픔을 당하기 전에, 고통을 겪기 전에, 그 전에 우리를 지켜주려고 미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미리.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인생을 조금 즐기고 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젊었을 때는 시간 많은 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젊었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젊었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진짜로 재밌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도 억울한 게 뭐냐면은 어릴 때 제 친구들은 왜 저를 아무도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입니다.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그 소리 하면 맞았거든요, 걔네들이. 그리고 3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죽으라고 개고생만 하고 제 입으로 살았다고요, 30년 동안을.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찍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거. 요즘은 교회도 이상해져가지고 세상에서 듣는 얘기를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랍니다. 전능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웬만한 아픔은 겪지 않고 진짜 꽃길만 걸으면서 살 수 있어요. 꽃길만 걸으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에 쌓여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염려만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해도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는커녕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 이렇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산물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다 깨지고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두레박도 깨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젊음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준 생명도 그 하나님 불어주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라고요. 생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숨은 영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은 이 영이 지옥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싫어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기 싫어하는 아빠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말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헛된 것.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그 생명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랍니다. 그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다른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11절,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양떼를 모는 채찍 같고 그들이 수집한 명언은 잘 박힌 목과 같은 것이니 그것은 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내 아들아 이 밖에 조심할 일이 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끝이 없으며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지 이 성경 말씀을 버리고 하는 공부는 여러분의 몸만 피곤하게 한답니다. 몸만 피곤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랍니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죽으라고 딴짓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고도 많이 쳤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제발 사고 좀 그만 치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청년이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